지금은 그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응답받을 것인지, 우리 가정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관에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제 팀들이 그리고 현장에 이제 그 가정 현장 속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뭐 이곳에서 내가 모인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 애굽 시대에 그 애굽 땅을 통치한 통치자가 바로입니다. 바로 왕이 하루는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이제 그 꿈이 이렇게 해석할 자가 없어요, 꿈을. 그래서 이제 이때에 그 장관이었던 술 맡은 그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가 복직이 된 것이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아무도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데 제 꿈에 해답을 주고 제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달렸습니다. 목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냐? 시대장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불러라고 한 겁니다. 이 요셉이 왔어요. 이 요셉에게 바로 왕이 이제 자기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아주 충실하고 아름다운 소가 7마리가 올라와서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 그런데 그 뒤에 파리하고 그 마른 그 이제 그 암소 7이 올라와 가지고 그 소를 잡아먹더라. 또 꿈을 꿨는데 충실한 그 7 이삭이 이제 나왔는데 그 이삭을 동풍에 마르고 이렇게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에 요셉에게 이 꿈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이때에 요셉이 한 말입니다. 제가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이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 한 꿈이라 한 가지 일을 말하는데,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후에 7해 동안 또 그보다 더한 흉년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그 지혜로운 일꾼을 세우셔서 잘 준비를 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때 바로 왕이 38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야. 그러면서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또 이 요셉에게 그 땅의 가장 존귀한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이렇게 부인으로
이렇게 삼고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고 그리고 모든 애굽의 수족 하나 너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노라. 그러면서 요셉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요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 것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땅이 고통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우리 인생에 죽음이 닥치고 또 서로가 불신과 또 문제에 닥친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자기중심 또 물질중심에 빠져서 이 땅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세상 야망을 찾아서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창세 6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생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가 올 때마다 이제 더 큰 이제 불신앙과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그 요즘에 갑자기 또 이 세상에 그 많은 그 현장에서 어떤 말을 이렇게 하느냐, 종교 무용론입니다. 종교 뭐 필요 없네. 뭐 종교들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세상에 재앙이 닥치니까 아무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러면서 그 교회 비난을 합니다. 교회는 더 못하네. 보니까 뭐 신천지는 뭐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데 교회는 전염병이 생기고 그 일에 통로가 됐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잖아. 그러면서 막 교회를 오히려 비난하고 이렇게 합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볼 때에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신정론이 나와요. 신정론. 이제 신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이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 계시면은 왜 전쟁이 나고 왜 그 전염병이 돌고 왜 재앙이 닥치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에 그 일에 대한 변론이죠.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신정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정론이다, 뭐 신의론이다, 뭐 또 여러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논쟁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 애굽 땅에 재앙이 닥치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일꾼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 통해서 주신 그 사건들을 봅니다. 욥에게
어느 날 시험이 닥쳐요. 욥에게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욥을 고발합니다. 누가 고발하냐? 사단이 욥을 고발하잖아요. 이 욥을 고발하는데 욥에게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졌던 그 재산도 잃고, 그리고 몸에 질병도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죽고 하는 이런 그 재난이 닥친 겁니다. 그때에 욥은 그 과정 속에서 입을 열어서 범죄치 아니하고 내가 나의 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배울지라.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해서 이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욥이 그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그래서 이번 우리 WRC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사단에게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을. 그래서 복음의 절대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복음 가진 우리에게 절대 여정을, 그래서 복음을 가진 일꾼으로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그러면서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축복된 역사 속에 가져야 될 참된 목표, 그게 절대 목표예요. 그 절대 목표를 갖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속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그래,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좀 의로운 사람들, 세상적으로도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막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이 땅에 재난이 없고 있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재난이 닥쳤을 때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땅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않아요. 뭘 생각지 않느냐?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마치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셨어요. 재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 땅에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우리 인생이 죽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 흑암이 있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재난의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재난이 닥쳤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뭐냐면은 언약의 땅을 찾고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렘넌트를 세우고 이 시대에 전도 제자를 세우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가 겪은 그 어려움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어릴 때에 어머니가 일찍 죽고 그리고 당한 그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그 어려움들, 그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와 같이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 역사를 깨닫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받을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억지로 친구가 예수 믿으라니까 믿고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가족이 교회에 오라니까 오고 그런데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 속에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이렇게 감동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그 시대에 재앙을 이겼느냐.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죄수였잖아요. 죄가 있건 없건 감옥에 들어간 죄수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에 바로 왕에게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왕을 치유해주고 그 시대의 재앙을 치유하고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하시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비밀을 가진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다 종노릇하고 다 재앙을 당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한 여인 요게벳.
그렇잖아요. 가정에 그 남편은 다른 그 여인을 데리고 자식을 낳고 그 아무 소망도 없고 그 시대는 멸망하고 교회도 무너지고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 언약 나실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딱 깨닫고 그 붙잡고 기도한 여인 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살리고 시대 살리고 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시대가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주신 복음을 깨닫고 그 기도하면서 그 전도자를 도운 브리스가 부부 사업가입니다. 시대의 복음의 일꾼 이 사업가 그 축복된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서 그 브리스가 부부가 그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에 그 로마에서 추방당하는데 그 추방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셨어요. 왜?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저가 시대살림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고 시대에 이와 같이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 감동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요셉, 다윗, 디모데 이 성경에 그 증인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들만이 아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그리고 에스더 같은 이러한 그 일꾼들이 전부 다 어떤 축복된 일꾼이냐 그런 축복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오직 언약으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그 예배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그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 하나님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시대의 재앙을 이겼느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적 썸밋입니다. 영적 썸밋.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 썸밋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함께 모이지도 말라 하잖아요. 함께 모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썸밋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일어나도 내가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다 바쁘고 다 그 다른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같이 포럼할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임 있잖아요. 남전도 여전도에 또 여러분 우리 현장의 그 구역 그리고 우리 각 기관 이 식구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팀이 돼야 돼요. 팀이.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형님들한테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더라 하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포럼하고 할 때 자칫 이처럼 미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모임이 불신앙 단체라고 하면은 뭐야? 니한테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냐? 하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포럼에서요. 포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포럼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포럼해야 됩니다. 포럼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잊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입는 그 만남 속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38절 증거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의 최고의 왕 바로에게 최고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나가는 역사의 문이 열린 겁니다. 무엇으로요? 영적 썸밋. 이 영적 썸밋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요셉은 그 속에 그 영적인 썸밋으로 그 설 때에 누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치유 썸밋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도 보내고 그리고 이게 요즘 그 명상 운동도 하고 이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막 명상 운동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우리 학문적으로도 지정의를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감정이 올바르고 해도 영적 문제가 오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되느냐?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정 속에도 그렇고 또 우리 만남 속에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린 분 많아요. 정신적으로 또 그 온갖 그 이렇게 재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 잡히고 문제 속에 빠졌는데 그 은혜를 해결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치유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도 살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이 세상이 그 문제가 와봐요. 아예 될 대로 되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도 생기고 마음에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준비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그래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먹는 것도 생각을 해서 먹고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우리 호흡하는 것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깊은 호흡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 속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참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썸밋으로 선 거죠. 썸밋으로 치유 썸밋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소를 누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만남의 문이 열린 거죠. 이 만남.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그 장관들을 만났어요. 그 장관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답을 주고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치유해 준 겁니다. 그리고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 왕이 이 꿈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 꿈을 무속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을 그 박사님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꿈을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왕을 치유하도록, 그 시대를 치유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치유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 썸밋으로 서는 거예요. 영적 썸밋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 치유 썸밋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느냐? 다 바뀌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수족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문화 썸밋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이 우상으로 덮였는데, 이 땅이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이 온갖 불신앙으로, 온갖 고통과 저주로, 재앙으로 묶여 있는데, 이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수련을 통해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이 치유를 누리고, 그러면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믿음의 참된 꿈을 꾸고, 우리는 이 축복된 이렇게 시스템, 요즘 유목사님 컨텐츠 말씀하는데, 컨텐츠가 뭡니까? 이걸 유무선 전체적인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시스템화.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가 복음의 이 비밀을 갖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 썸밋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회복하며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 이제 이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 비밀을 갖고 치유 썸밋으로 우리 함께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문화 썸밋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 애굽 땅에 흉년이 7년 닥쳤잖아요. 애굽 땅에는 흉년이 7년 닥쳤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이 7년 닥치면요,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치유 썸밋으로 참 응답받는 증인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그러면서 문화, 참된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우리가 어떤 문화를 살려야 됩니까? 이 237 살릴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복음을 포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다락방,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팀 사역, 그리고 현장의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는 미션홈, 우리 직장, 우리 산업 현장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현장이 될 전문교회, 그리고 지역 현장 속에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교의 이 시스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문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땅의 이 재앙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노예가 어떻게 왕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그 시대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를 세우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중직자가 되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전도자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일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신앙의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역사 속에 지금 그 일들이 닥쳐서요. 지금 코로나 그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그 울산에 지금 2단계잖아요. 2단계인데 여러분 이게 코로나 문제가 계속 닥치면은 이제 3단계가 될 수 있어요. 3단계가 되면은 예배를 그 10명 그 안쪽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식당들 문 다 닫아야 돼요. 뭐 식당만입니까? 뭐 커피숍 그 현장의 그 가게들, 직장 그 현장들 그 전부 다 문 닫아야 돼요. 문 닫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그냥 가정별로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그 일의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그 긴장된 그 싸움을 싸우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진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이 역사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대의 우상과 시대의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것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 에서가 그 자기를 쳐들어오는 그 문제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을 회복한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그 처갓집에 그 양치기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가 살아가다가 그 속에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언약을 깨닫고 제가 성막을 회복하고 제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가는 언약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나고 그 비밀을 가지고 제자 세우고 그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 살리는 이 걸음을 계획하고 나간 것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제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귀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정인으로 승리하시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복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만남을 치유하며 우리 현장 속에 제자 세울 수 있는 일꾼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확립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